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답, 영원한 하나밖에 없는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답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평생의 기준이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24시 고백되어질 만큼 그리스도 누림에 우리 모두가 달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몰랐던 분이라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고백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당연히 흑암이 꺾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죠. 출발이 어딘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씀하셨고, 또 당연히 문제가 있는 우리를 위하여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완전한 답까지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것이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가 뭐 집에서부터 살림살이에서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딸이 싹 집으로 들어가서 편안히 생활하고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하도록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 참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얼굴을 가졌고 몸을 가졌고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이 형상은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with라고 그러는데, 또 당연히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죠.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예. 뿐만 아니라 신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와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 이 굉장한 권세죠. 축복입니다. 당연히 신분에 따른 축복, 신분에 따른 권세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권세도 당연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영광을 받으셔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건 바로 영적으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 사탄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겠죠. 사람의 마음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영원한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죄인이 된 겁니다. 원죄라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우리에게 당연히 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분, 권세 다 달아났죠. 그 증거로 지금 코로나 코비드 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오히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정복당해버리는 것으로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된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대상이 사람이었거든요. 그 증거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넣었다고요. 근데 이 영을 사단이 가로채서 완전 사탄의 나라를 위하여 끌고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건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가장 먼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답이다라는 증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네 인생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타날 거다. 그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터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네가 왜 이랬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또 하와는 네가 왜 이랬냐? 뱀이 나를 꿰물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뱀에게는 네가 왜 이랬냐를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저주하셨어. 창세기 3장 14절에서.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사람에게는 답이죠. 복음이죠. 이것이 뱀에게는 치명적인 그 저주가 됐어요.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저주를 내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생 문제가 시작이 되어서 엄청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인생 문제가 이 사건 때문에 왔다. 근데 이 사건의 주범이 사탄이야. 그러니까 너는 해결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예. 그래서 아담 하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와 보고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6절 19절을 집에 가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잉태의 고통, 큰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예. 새 번역에는 임신의 큰 고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잉태의 큰 고통을 내가 네에게 더할 거다. 한마디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 문제 생겼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는 네에게 자녀 문제가 고통으로 아주 수고로 닥쳐올 거다. 이 말입니다. 또 남편을 사모하는데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같이 사모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스릴 거다 그랬어요.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사이가 아니고 주종 관계가 된 거죠. 아담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 밑에 쓰면 안 보이려나? 아담 보고는 더 비참한 얘기를 했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땅은 너로 네가 이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땅이 저주받았다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게 발달을 해도 땅에서 뭔가의 재료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 과학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은 저주받았다 이러면 이건 굉장한 얘기인데 지금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땅이 저주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은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토양도 산성토양, 비도 산성비, 하다못해 뭐 공기까지 다 오염이 돼가지고 농작물이 이 유전자 변이를 안 하면 제대로 안 클 만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점차 자꾸 그리 되겠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셔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인데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또 언제까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이 소산을 먹을 거다. 그런데 더 비참한 말,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랄 거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못 거둔다는 겁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하는데 내가 왜 불치병에 걸리지? 왜 내가 하필 그 시간에 나가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지? 평생 모은 재산을 왜 어떤 사기꾼을 만나서 내가 다 털어넣었지? 뭐 끊임없이 내가 한 노력 외에 내가 수고한 것 외에 원하지 아니하는 모든 재앙들이 닥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그렇잖아요. 소출을 막는 건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일 비참한 것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죽음을 말하죠. 예.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대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도 죽음을 딱 맞이하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뭡니까? 가정 문제입니다. 병든 가정이 가득 차 있는 사회, 국가, 세계가 됐어요,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보세요. 뭐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원하지 않는 재앙, 고통 문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하고 아담이 과연 얼마나 알아들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잘 모르니까 당연히 근본 문제의 원인을 잘 몰랐고 근본 문제 원인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세상이 힘들다 해도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데 뭐 나도 힘든 세상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답,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이 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알겠고 그 눈 열리는 것만큼 와 정말 인생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온 건 맞구나. 저는 정말 실감 나거든요. 자꾸 그리스도 누려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이 근본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경에 근본 문제라고 표현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우리가 제일 답답한 우리 인생의 문제 출발이 어디냐? 여기다. 그래서 이제 근본 문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하나님이 네가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지금 일이 일어났어. 그럼 나하고 헤어져야 돼.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언약.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그 약속을 네가 너무 허술하게 잡고 있다가 당한 거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뱀이 처음부터 야, 네 선악과 먹어. 그렇게 안 했어요. 다 사단이 항상 보면 우리의 불평, 불만을 자극하는 아주 교묘한 질문과 갈등을 마음에 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가 모든 것 다 허용해 주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 게임을 너무 많이 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가지씩 딱 금기, 좀 아니면 절제, 이걸 위해서 다른 거는 다 해도 돼. 예를 들어 네가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얼마든지 해도 돼. 이런데 앞에 것은 잊어버리고 못하라는 거기에 딱 얻어 걸려요. 그게 사실은 사탄이 이때부터 사람을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한 거예요. 하와한테 물었을 때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묻습니다. 한 개만 못 먹으랬는데. 그러니까 하와가 얻어 걸렸어요. 3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랬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대답했으면 사탄이 아예 그냥 갔을 거예요.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대답해요. 예. 벌써 얻어 걸린 거죠. 그러게. 모든 거 다 먹고 한 개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네. 이렇게 된 거죠. 그 한 가지가 딱 벌써 마음에 굉장한 큰 금기사항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사단이 자신 있게 망설이지 않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먹으면 뭐라고? 죽을까 하노라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더했다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완전히 뺐죠. 죽을까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되니까 사탄이 완전히 이제 딱 감을 잡고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선포를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한술 더 떠요. 이게 이제 사단의 수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하와가 언약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지 이제 이게 틈이 된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실감 있게 받아야 될 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똑같아요.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거 안 되잖아요, 잘. 뭐 여러분들은 다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오직 되지 아니한 부분만큼 사단에게 삼킴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다른 게 죄가 아니고 너와 나와의 약속을 깬 게 죄야.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뭔 줄 아니? 결코 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자가 네가 돼버린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합니까? 이릅니까? 이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완벽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완전한 하나님 주신 권세와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무섭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의 대가는 저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데 고통이 계속 오고 원하지 않는데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코비드 19을 가지고 뭐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벌써 성경에 얘기해 놨어.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와 함께하던 너희들이 나를 떠난 그 순간부터 너희들이 원치 않는 저주, 고통, 재앙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났다라면 보통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얘기죠. 성경에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떠난 모든 자를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그 마귀가 어떤 자인 줄 아냐? 거짓의 아비다. 딱 이랬어요. 여러분 이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버지가 거짓이니까 자식인 나는 당연히 아버지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거짓이라는 말은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그죠? 예. 진리가 없어요. 없어. 하는 것마다 다 거짓이야. 어떤 사람 대화하는데 보니까 그 인간은 숨 쉬는 것도 거짓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얼마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몸서리 쳐지는 걸 당했으면 숨 쉬는 것도 거짓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당했구나. 내가 그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렇게 되어 버린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탄이다 이 말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 아무도 이 사탄을 물리치거나 뭐 빠져나오거나 꺾어버리거나 없애거나 해방받거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주신 답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답으로 줬어요. 복음이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답이라는 겁니다. 답. 그죠? 또 다른 말로 그러므로 내한테는 이게 최고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이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예, 지금 뱀 보고 하는 얘기인데 사탄이 뱀을 이용했잖아요. 이게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답으로 주셨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누구의 전략이다? 누구가 주범이다? 사탄이 주범인 거예요. 이렇게 보신 거죠. 사탄이 주범이니까 여러분 사탄이 주범이라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사탄은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예를 들어 귀신 들린 한 사람만 봐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두머리인 사탄, 우리는 절대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범을 사탄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담 하와와 딜을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 여자의 후손 누구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죠. 엄마 아빠가 있어야 태어나니까. 예, 처녀의 몸을 빌려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입고 오시려고 처녀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뱀 머리를 박살을 낼 거다. 이걸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범이 사탄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인생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왜 이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봐서 그래요. 문제의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흑암이다. 이 시각 없는 거예요. 그럼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머리를 박살을 내야 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게 1번 순서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중요한 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래 말했다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성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고 나면 이건 필요 없죠. 다. 그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정말 사단과의 전쟁을 계속해야 돼요.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야 되죠. 자,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 떠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합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만나는 길,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길, 그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죠. 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십자가에서.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 자기 몸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사망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 다음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직분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직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분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리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사실은 열심히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이 뭐였냐면 요 파트였거든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거 알았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몰라. 그 증거로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철저히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몰라. 뭐 이 정도 알고 있어. 아니면 뭐 이 정도 알고 있어. 예. 그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거는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 가지를 모른다. 사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자 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도의 축복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 중에 한 가지씩만 예를 들게요. 하나님 네가 정말 만났냐? 그럼 네가 누릴 것은 영생이야.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했어요. 예.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 믿는데 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이 안 누려지고 불안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관계없이 내 조건과 관계없이 나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참 양심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죄책감 있잖아요. 양심적인 성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죄책감이 너무 극에 달해서 자살도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끝냈다면 내가 누릴 것은 해방이다. 이거 안 믿어지는 거지. 왜 그럴까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지 자기 자신에게 이걸 적용 못 시킬 만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죄 지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랬어요. 딱 조건이 그것뿐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있는 너를 해방시켰어.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거 아시고 왜? 근본 원인이 사탄이니까 이건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귀신, 그 귀신을 조종하는 사탄까지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 나를 믿는다면 너에게는 이제
승리의 권세밖에 없어. 이 승리의 권세가 어느 정도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뽑았는데 뱀과 정갈을 밟는다 그랬어요. 뱀 정갈이 누구예요? 예? 흑암입니다. 귀신 사탄이에요. 밟는다. 근데 이 원수가 능력이 있어. 그래도 관계없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진짜 맞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 머리 박살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는 승리의 깃발만 꽂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24시간 누려져야 돼요. 이게 안 누려진다면 아직까지 내가 뭔가 평안이 없고 해방을 못 누리고 뭔가 흑암 보면은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 그런 분들은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냐. 이거 돌아가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주인으로 기준으로 계시는 거 맞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바로 적용되어질 만큼 정말 나의 주인이 맞냐. 우리 가정의 세대주가 맞냐. 이거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간단히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로 간단하냐면 이제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정말 안 되겠구나. 그게 이해되어졌냐?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었다 이랬어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시인하면 된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지 체크해 보시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간단해요.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죄의 저주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정말 끌고 다니던 이 악한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의 영혼 속에 주인으로 계셔주세요. 고백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잘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혹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원하옵나니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또한 나의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죄를, 이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끌고 가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영원한 승리의 권세로 참왕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또한 우리 가정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마다 흑암이, 사탄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으며 성령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계속 누려지도록 함께 하시며 이제부터는 저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누리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하루에 한 번씩 쓰는 걸로 고백하는 게 제일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문제가 세 가지 문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삼직으로 깨끗이 해결하신, 그러므로 내가 누릴 것은 정말 이 축복의 결과뿐이다라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써봄으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최고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거 지속하면 굉장한 기적의 응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가 시작이 되고요. 그런 증인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같은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